가운데 또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에스겔 성전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이제 그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교재를 저도 함께 보면서 함께 필기해 나가면서 하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 22절로 28절 다 같이 찾으셔서 제가 읽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로 28절 말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6강 제목은 에스겔이 본 네 가지 환상, 세 번째 시간 궁창 형상과 궁창 위 보좌 형상.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 받기 전에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째가 네 생물, 그죠? 네 생물. 두 번째가 네 바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궁창, 네 번째가 궁창 위 보좌인데 바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에스겔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은 한마디로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비교해서 공부할 때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 이 5절과 6절 4장과 5장 이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볼 텐데 계시록 4장과 5장의 다시 아직 아닙니다. 4장과 5장의 제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늘 보좌와 천상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 계시록 5장 6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제가 읽어야죠. 계시록 4장 4절로 6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본문과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들 거기 그림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둘러서 24 장로들이 앉은 24 보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둘러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섰다. 이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볼 때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더라. 이게 이제 7등불이에요. 7등불.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 그 다음에 또 보좌와 24 보좌 사이에,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자,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천상 그 보좌와 예배 광경을 이 사도연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제가 잘 보세요. 네 생물을, 다른 거는 그냥 이 원 그림과 원과 이렇게 겹쳐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생물은 제가 그 가운데 원과 좀 겹쳐서 썼습니다. 그 이유는 네 생물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볼 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볼 때 네 생물의 위치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데, 네 생물의 날개는 6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네 생물의 6날개씩 해서 24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생물의 그 위치를 그 가운데 원에 이렇게 걸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서 1986년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 하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들의 날개수와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보좌수가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24날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날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 날개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손은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도대체 이 24날개는 누구냐? 이걸 맞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시겠다는 거, 여지까지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그냥 우리는 생물들이 24날개가 있다니까 날개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냐라는 거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24장로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24날개는 한마디로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사도,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24장로의 정통적인 해석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에 있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 24날개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을 합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제1장에서 먼저 에스겔에게 네 생물의 환상부터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 생물의 사역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에도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때에 얼마나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볼 때 결론적으로 볼 때 내 생물의 사명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좌 가운데로 옮기시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 10장 12절과 13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1997년도에 올랜도에서 하신 말씀. 천사, 제가 주일날 말씀했죠. 그 천사들의 그런 끝날에는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곳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좌 가운데로 옮기게 하는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읽고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2절 13절. 자, 다 찾으세요. 히브리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죠. 자, 노트 보세요. 볼 때 히브리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로 가기를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기다리시나니. 거기에는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그 원수는 사단이죠. 이 사단이 하나님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보좌 우편에서 가운데로 가실 것 같으면은 왜 기다리십니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보좌 가운데로 옮겨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꼭 깨닫고 믿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도 사순절 이제 마지막, 다음 주면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무슨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2000년 동안 똑같은 기도 올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가운데로 가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계신 곳이 바로 보좌 우편이라고 할진데 여러분들 이제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해서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냐면요, 고난의 주의 자리예요. 고난의 주. 다시 하면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고난의 주로서 속죄주의 옷을 입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이 가운데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영광의 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원수로 하여금 발등상이 된다 할 때 사탄까지도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재림의 역사잖아요. 재림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고난의 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러한 내 생물의 사역을 우리가 깨달아서 바로 내 생물의 사명이 보좌 우편에서 가운데로 옮기시게 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내 생물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터전 삼아 이제는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온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 공부 지금 뭐 계속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의 신앙의 좌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스케줄에 있어서 어떤 좌표 속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받는다면요, 이 말씀은 또 베일에 가린 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을 잘 머리에 이렇게 담으시면서 내 생물과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라고, 에스겔 또 우리들도 내 생물과 같은 종말의 사명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 놀라운 은총이 우리 위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궁창 형상의 환상 나오죠? 네, 궁창의 형상은 생물의 뭐라 그랬어요?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래서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또 형상이란 말은 데무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궁창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궁창의 형상을 본 것으로 생물의 머리 위에 눈에 보이는 어떤 넓은 공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궁창의 형상은 수정 같았다 그래서 수정 같았다. 이는 궁창의 형상이 마치 유리와 같이 매우 맑고 투명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이 어항 속의 금붕어 아시죠?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이 다 보인다면 함부로 말하고 죄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궁창의 형상이 수정 같았다는 것은 매우 맑고 투명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죠.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뭐예요? 깨끗게 됨을. 첫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정결함, 깨끗함을 입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심령? 유리바다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볼 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 하나님의 검은 걸 가졌다. 다시 얘기하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새 노래. 구속사의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수정과 같이 투명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늘 환란의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쳐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 파도의 우는 소리에 아주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끝날에 이러한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심령이 유리바다가 됐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는 바다인데 이렇게 딱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수정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분들 이 바다가 요동을 치겠습니까? 안 치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란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유리바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자가 금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궁창의 형상은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모습이었다. 에스겔 1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심히 두려우며, 히브리어로 야레요, 야레. 이것은 두려워하다, 두 번째 경외하다. 그러므로 궁창의 형상은 심히 두려우면서도 뭐예요? 경외함. 나도 모르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스겔 1장 25절이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생물이 서서 그 날개를 접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뭘까요?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책에 볼 때 누구처럼? 마리아 같이. 그러니까 일할 때는 마르다 같이 분주하게 일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할 때는요,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생물이 날개를 딱 들여, 그 부지런히 움직이던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멈춰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르다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리아 같이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오직 말씀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러한 자에게 내 생물과 같은 그런 사역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네 번째 환상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궁창 위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은 궁창 위 보좌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받고 그다음에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본 것이에요. 자, 작은 첫 번째로 보좌의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남보석 같았다 그랬어요. 남보석 같습니다. 그랬죠? 남보석 같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랬죠. 그래서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오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세계, 피조 세계보다 높은 곳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 영어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궁창은 스카이를 얘기해요. 하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은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았다. 남보석은 히브리어로 에벤사피르예요. 에벤사피르. 그 뜻은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이것은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 중에 둘째 줄에 있는 보석이라고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남보석은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탁월한 보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 그러면은 보통 다이아몬드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보석을 잘하는 분들은요, 이 사파이어, 아주 그 진귀한 사파이어를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그 정도로 아름다움과 가치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보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남보석, 사파이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주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청옥이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에벤 사피르예요. 똑같은 남보석과 똑같은데 왜 그런지 한글 성경에는 남보석, 청옥인데 뭐 비슷하잖아요. 남이 그 푸르다 블루잖아요. 그러니까 청옥이라고 했지만 그 원어로 볼 때는 똑같은 보석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하반절이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좌의 형상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이는 결코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더라 했지 사람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일 수 없더라. 왜?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결코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의자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내가 평소 아주 존경하는 분이 늘 앉던 의자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잘 앉으려고 안 합니다. 왜? 그분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은 결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8절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볼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구절이 생각납니까? 바로 다니엘 7장 13절. 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다니엘 7장 13절은 다니엘 나이가 70세고요. 에스겔의 이 1장 말씀은 에스겔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 그런데 똑같이 봤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봤냐면은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끊어졌어요? 언제부터 끊어졌어요? 많이 끊어지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잠깐 끊어졌다는데 여러분들 저 보시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어요. 2번 작은 2번 볼 때 보좌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좌 형상 위에 앉은 사람의 모양 같은 은 결코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왜?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결코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장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에스겔이 본 사람의 모양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스톱 됐는데 지금 안 움직이는데 다시 키면 돼요? 네.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됐어, 잠깐만. 네, 됐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시면 3번. 사람의 모양 같은 이는 불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불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이죠.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단쇠라는 것은 뻘겋게 여러분들 다른 그 빨간 쇠 있잖아요. 대장간에서 풀부풀에 넣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시말, 용암, 화산 폭발하면 여러분들 바위 녹은 그 빨간 물이 나오잖아요. 용암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석 가운데 호박처럼 강한 빛이 나는 물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위엄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또 하나님의 보좌에 돌려 무지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 속의 무지개는 그거 보세요. 대홍수 후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볼 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샘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무지개는 곧 노아와 맺으신 또 인류와 맺으신 이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에 돌려서 무지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또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천상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은 모든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7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구약에 크게는 7대 언약이 있어요. 7대 언약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7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노아가 보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 때 이 십자가는 이 땅에서 공중에 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뜨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다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7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볼 때 이것은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잔을 마시라 하면서 이것은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신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를 하겠지만 7 말씀, 예수님의 7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용서의 기도, 용서의 말씀.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낙원을 허락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 모친을 위로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가 아버지 손에 영혼을 의탁하심으로, 이렇게 일곱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완전히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그 언약의 증거, 무지개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모든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네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 에스겔을 종말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네 가지 환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네 가지 환상을 봤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이 에스겔 1장 2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환상을 본 이 에스겔의 행동은 두 가지 동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엎드려, 두 번째는 들으니라 그랬죠. 근데 이 두 가지 동사가 전부 그 히브리어로 볼 때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우 계속법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곧 뭐 있다가 뭐 한참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즉시, 자, 그 답을 써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순간 즉시 엎드려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요구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 때 들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들으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 그 뜻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예요?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샤마라고 할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 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 에스겔 같은 사명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뭐예요?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러한 자가 바로 에스겔 같은 종말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볼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뭐예요? 듣는 자,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지, 그저 읽고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볼 때 지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로 텔레오예요. 텔레오 이렇게 써요. 텔레오. 이것을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샤마로 씁니다. 똑같아요. 아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엎드려 들었다 할 때 그 샤마라는 말과 텔레오란 말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좀 더 살펴볼 때, 여러분들, 첫 아담은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그랬어요. 다스리며 지켜라 할 때 이 지켜라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그러니까 샤마하고
언어의 그 단어의 형태는 틀린데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아바드죠, 아바드. 봉사하며 이 에덴 동산에서 봉사해야 돼.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샤마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 자, 찾았죠?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볼 때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내 말을 들으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간다. 그 영생은 곧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면 이 말씀이 역시 뭐냐? 이 지키면이 헬라어 텔레오예요. 텔레오. 히브리어 샤마예요. 샤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는 이 지킨다라는 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도 참으로 참 특이한 그런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인데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고난주간 모이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말씀 모든 아담으로부터 또한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넉넉한 그 말씀을 태초의 말씀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건만 이 땅의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주가 돼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지키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또 예수님의 또 그 모든 고난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 완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키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저희들의 모든 또한 그 영혼력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에스겔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밝히 또한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남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또한 지키며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그런 샤마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번 또한 사순절 고난주간을 잘 지키며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이 아닌
보좌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로 또한 영접하고 또한 영광의 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또한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또한 권세의 손길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또한 감염되거나 희생되는 자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사비부의 또한 보호의 절대 보호의 은총으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